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정말 나 다시 할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누구야? 일로 와. 다시. 잘 맞춰줘야지. 진짜 물으면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나요? 정말? 진짜?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찌나 감사한지, 제가 더 이상 고난주간에 그 무게에 눌려있지 않아도 되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고난의 굴레와 묶임에 더 이상 눌려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누가복음 24장의 이 말씀을 통째로 좋아합니다. 사실은 싫어하는 성경 본문이 없지만 유난히 이 누가복음 24장의 이 전개 스타일이 너무 좋아요. 누가가 갖고 있는 글쓰기 패턴이나 그가 말씀을 전개해내는 이 써내려가는 이 글의 방법들이 저하고 잘 맞고 제가 좋아합니다. 23장 55절부터 시작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읽을 때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설레기도 하고 뭔지 모르는 아픔이 있기도 하고 아쉬움도 듭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23장 55절부터 24장을 함께 따라 걸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완벽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시체가 무덤의 세마포에 쌓여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을 여인들이 지켜보았죠. 예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 옮겨지시는 것과 그 무덤 문이 닫히는 것을 이 여인들이 보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향유와 향품을 준비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에는 무엇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만일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향품과 향유는 죽은 자의 몸을 닦이고 그 몸에게 넣어주는, 죽은 자를 장례시키기 위한 용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면 이 여인들은 향품과 향유를 사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그것을 미리 준비했고, 준비한 것을 통해서 그 다음날 안식일 바로 지나고 첫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이 여인들은 자기들이 들고 있는 준비한 이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앞으로 달려갑니다. 가면서 이야기하죠. 돌이 엄청 크던데 이 돌을 누가 옮겨줄까 걱정이다 라고 하면서 갔는데 웬일 돌이 옮겨졌고 무덤에 예수의 시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간 목적이 상실되었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 주죠.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가 갈릴리에서 살아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라. 예수가 갈릴리에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과 고초를 당할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천사들이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이 떠올렸어요. 그래,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이 여인들이 떠올리고 급하게 제자들에게로 달려갑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제 남겨진 예수의 잔당들을 모두 잡아서 감옥에 가둬두기를 원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문을 꼭꼭 잠그고 두려움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달려와 전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천사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여인들의 말을 뭐라고 들었는지 아세요?
허탄한 듯 들었어요. 누가복음은 허탄한 듯이라고 표현되지만 원래 이 뜻은 뭐냐? 미친 소리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의 시체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이것이 제자들에게 미친 소리로 들린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이만큼 부활은 믿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있었죠. 그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즉 예수님의 선지자들이, 그리고 시편의 글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끊임없이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 앞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믿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죄책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믿기 쉽지 않은 거니까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믿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믿기 어려운 이 사건을 믿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제자들이 미친 소리라고 말하는 그 소리를 뒤로하고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가서 무덤을 들여다봤어. 들어가지도 못했어. 수제자인데.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정말 거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예요. 그런데 이 글로바와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이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서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라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본 그 몇몇의 마리아 중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인은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언어들과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어두워지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모든 사건을 이 여인은 가장 가까이에서 본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바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예요.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가 지금 어디로 가요?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는 이들의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그들은 슬펐고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이 두 부부도 예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걸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 중에 정말 예수가 부활하실 거라고 믿었던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부활을 이야기하셨고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사람들 중에 이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부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더디 믿는 자들아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저는 이 말에 위로가 돼요. 어떤 믿음은 확 내게 와서 가까이 빠르게 내게 믿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더디게 걷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바쁘게 제자들을 만나고 다니시고 있거든요. 그들을 부르고 만나시며 찾아가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이게 하고 계세요. 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더디 믿어도 괜찮아요. 조금 늦게 믿어져도 상관없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시기를 마음에 작정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 수고로움을 기꺼이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 못자국 난 그 손을 만지고 찔린 그 허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시도록 부르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디어도 괜찮고 이게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라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수고하고 계시고 애쓰고 계시며 끝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쓰임받기 위해 지금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자들이고 어떤 상황, 어떤 형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서 있든지 그곳에서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 마. 내 마음이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가장 먼저 했냐? 주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해 주셨어요. 두려움, 공포,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공간이었을지도 몰라요. 가고 싶지 않은 것, 대면하고 싶지 않은 것, 내가 바라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이 예루살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곳으로 그들을 부르셨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믿어지지 않으면 만져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안 보고 믿으면 되겠는데 그게 안 되면 만져보게라도 해주세요. 하나님, 그 손에 내가 그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손도 좀 넣어보고 이 못자국 난 데를 제가 좀 만져보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뭘 하셨냐? 떡을 떼서 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심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지도록 하셨단 말이죠. 증인은 무엇을 증인으로 살아야 하냐? 죄사함의 회개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있는 것과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면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모두 증인으로 부름 받았어요. 증인이 될 거야가 아니라 증인으로 부름 받았기에 이 부름받은 사명의 길을 여러분과 저는 같이 가야 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구이시죠? 성령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 그분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를 하여금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며 우리가 달려갈 저 끝에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믿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안에 죄책감을 가지지 않기를 바라요. 이것이 나에게 너무 먼 이야기라서 나는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때까지 여러분은 떠나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믿어지지 않는다고 일어나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 머물러 있으면, 그냥 거기 주 앞에 앉아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어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